강소기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롭게 만든 단어이겠지요. 소기업, 겉은 작은 기업이지만은 굉장히 실속이 있는 단단한 기업이어서 웬만한 대기업 부럽지 않는 든든한 회사를 부를 때 사람들이 강소기업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방송에 나온 한 강소기업이라는 직원이 자신이 살면서 제일 잘한 것이 대기업을 다니다가 현재의 그 직장으로 옮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정말 튼튼한 알찬 강소기업이었던 것이지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걸출하게 뛰어난 것 같지도 않지만은 나중에 돌아보면 속이 꽉 찬 사람, 속이 꽉 찬 결과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말을 이해 못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강소기업 같은 삶의 강자들입니다. 인생살이의 강자들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벅적거리는 것 같지만은 영적인 허우대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뛰어난 세상적인 명예를 가진 것 같지도 않은데 3개월, 6개월, 1년, 2년, 5년 같이 지나면서 와, 이 사람이 영적 강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그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본인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도 그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느끼게 하는 사람, 저 사람 뒤에 성령께서 옆에서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람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말 그대로 영적인 강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대표 주자 중에 한 사람인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3200년 전으로 이제 같이 가 보겠습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저 혼자만 또 가는 겁니까? 자, 3200년 전으로 갑니다. 저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이미 90이 가까운 노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서 있고 여호수아 곁에는 각 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뭔가 여호수아의 지시를 받으면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가나안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직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을 정탐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고생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주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쟁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찌른 다음에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찌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땅을 분배하기 위해 분주한 각 지파의 두령들이 막 이 땅은 누가, 이 땅은 누가, 저 땅은 누가, 저쪽 산지는 누가 이렇게 막 지파마다 땅을 막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중앙에서부터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저쪽 한쪽 구석에서부터
여기서 계속 땅 나누면서 뭐 신나가지고 야 우리 땅 생긴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말뚝을 받게 된다, 저기 우리 집 생긴다, 뭐 땅을 나누면서 막 승리의 열기가 막 북적북적거리고 있다가 저쪽 구석에서부터 갑자기 침묵이 쫙 밀려옵니다. 여호수아와 두령들이 분위기가 어색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죽은 듯이 딱 조용한데 한 노인이 조용히 손을 든 것입니다. 누굴까요? 아니 말했잖아요. 갈렙. 모든 청중이 갈렙 노인이 손을 들자 기죽은 듯이 침묵했습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 지도자여, 실로 40년 만에 입을 때는 첫 일성이었습니다. 아시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40여 년 전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나머지 10명은 우리 다 죽는다 그럴 때 이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 다 건너가자가 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요. 그날 이후로 갈렙의 말은 성경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을 때 갈렙은 40년 동안 그림자처럼 여호수아를 수종드는 자리에서만 있습니다. 40년 동안 갈렙이 말한 게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40년 만에 손을 든 것입니다. 지도자여, 갈렙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손을 들자 정말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갈렙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저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 이 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1세대를 기억하는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모세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한 번도 여호수아의 목회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부엌에 여자가 둘이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죠. 둘이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 긴장이 초래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동안 갈렙은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수종합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갈렙이 나와 용맹하게 싸웠지만 언제나 그 영예는 여호수아에게로 돌렸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돌린 그 영예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노래합니다. 우리 방금 불렀죠?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지금 여러분과 제가 방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처럼 여호수아는 모든 이름과 명예를 차지했습니다. 갈렙도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지만은 그에게 아무런 명예와 이름과 지분도 없는 것처럼 보이던 40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여호수아가 손을 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40년 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은 없었지만 갈렙을 여기까지 존재하게 했던 것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 전을 회고시키면서 40년 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 당신이 이루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명한 땅은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름은, 명예는 여호수아가 다 가진 것 같지만은 하늘나라와 가문의 모든 실속은 갈렙이 다 가졌습니다.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다윗을 배출하고 그 지파를 통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지요. 40년 전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를 12명을 뽑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여호수아고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버들버들 떨었지만은 이 두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유다의 대표인 갈렙 말입니다. 이름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난 것 같지만은 정말 모든 실속은 갈렙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한 장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시작.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갈 때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 이렇게 쫙 나가게 되겠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유다 지파가 언제나 제일 앞장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실속은 유다 지파 갈렙이 다 차지한 것입니다. 그는 영적 강자였고 기업 같으면 정말 강소 기업이었고 떠들벅적하면서도 아무런 영적 실속이 없이 오늘도 신앙의 기쁨은커녕 신앙의 절망과 좌절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교회 안을 시계추처럼 밖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영적인 강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용기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갈렙 같은 영적인 강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대한민국 5만 5천 개 교회 가운데 영적 강자 같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빛과 번쩍한 것은 다른 교회가 다 하면 됩니다. 이름 나는 거 그런 것은 다른 교회 다른 목사가 다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영적 실속에 있는 영적 강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 내는 것은 남들이 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것을 부여주실 만한 믿음의 강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갈렙은 지금 40년 전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40년 전 그들은 가나안 저 밖에 땅 광야에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누가 누구에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사람을 보내어서 어디에 보내라 그랬죠?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는 땅요? 다시 읽습니다. 저 성경 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는 땅요? 그 땅이 어디라고요?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는 땅요? 그렇게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계시죠? 갈렙에게요? 여호수아에게요? 자,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저렇게 말했어요. 저 구절은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저 말씀을 순종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에서 12지파 12명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 말씀을 그대로 전해줬겠죠?
그래서 정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우선 10명이 보고합니다.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10명이 정직하게 보고 자기들이 본 대로 야 땅이 뭐 너무 기름진 거야. 뭐 포도 한 송이를 2명이 메고 올 만큼 땅이 기름진 거는 맞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우리보다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성읍이 견고하다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니까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성은 견고하다고? 우린 가진 게 지팡이와 막대기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백성들이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건 좋은데 가서 다 죽으면 헛일이 아니냐? 이러면서 막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는 말에 막 흔들릴 때에 한 사람이 나서서 말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누가 말했다고요? 갈렙이 40년 전에 저 말을 하고 갈렙은 40년 동안 침묵하게 됩니다. 갈렙이 보고합니다. 여보게들 조용해 보시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합시다. 저 땅은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신앙이고 그거는 성경이고 그거는 말씀이고 저 목사가 저 장로가 현실을 전혀 모르는구나. 10명은 다시 말합니다. 31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갈렙은 된다고 하고 10명은 안 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신장이 더 크고 우리가 볼 때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이 밟으면 우리 다 터져 죽는다. 우리 못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고 말하고 10명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을 읽읍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부르짖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무기가 세든 그들이 힘이 많든 그들이 똑똑하든 그들이 능력이 많든 하나도 안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지다. 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민주주의 10대 2 10명은 반대하고 2명은 믿음 이야기하니까 10명이 더 진실 같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말하니까 그게 사실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을 헛소리로 들었습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저 교회 다니면서 현실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 저 바보 같은 인간들, 아주 그냥 예수 환자들 이래 생각하면서 2명의 보고는 묵살하고 10명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고 한탄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참으로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을 했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은 내가 한 말보다 너희 눈으로 보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네 눈이 진짜냐? 나 여호와의 결심이 진짜냐? 네 손으로 만진 것이 현실이냐? 내가 명령한 것이 현실이냐? 주님은 성경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강한 모독감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몇 안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터뜨리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을 읽읍시다.
14장 읽습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원망을 다 들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와, 하나님께서 좀 죄송하지만 뒤끝 있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내가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는데 너희들은 현실? 그들의 무기? 너희들이 메뚜기 같고? 뭐 중요하냐? 나 여호와가 결심했는데, 나 여호와가 너에게 약속했는데 너희는 내 약속을 우습게 여겼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40일을 1년씩 쳐서 40년 동안, 하루를 1년 40일 동안 불순종한 보고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안타깝게 그저 한두 주면 건너갈 땅을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내용은 그 불순종한 사람들이 다 자연사할 때까지. 그래서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40년 광야 시간에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커서 30, 40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불순종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심판의 와중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읽었던 민수기 14장 24절 뒷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러나 오직 한 사람 갈렙은, 걔는 내가 말하는 것을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저들이 세든 안 세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다 하지 않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했다. 걔만 그랬다. 해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교회 성도들은 진짜 내 말을 믿는다. 저기 있는 저 아이들은 80살이고 60살이고 20살이고 10살이고 7살밖에 안 됐지만은 저 해림교회 쟤네들은 갈렙처럼 내 말을 진짜 믿는다. 너가 모든 밟는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강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소 기업같이 여러분들이 수많은 교인들의 파도 속에서도 아주 이정표 같은, 하나님이 지나가다가도 여러분 만나면 막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시고 여러분 보면 막 바리바리 싸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갈렙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를 읽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 저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저 구절 때문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내가 옛날에 밟았던 땅을 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니까 내가 이 나이 85세에 뭐 땅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내가 밟았던 땅을 나에게 줘야지만 하나님이 신명기 4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반드시 죽으면 천국에 있을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성경이 기록해 뒀으니 나는 거꾸로 죽어도
나는 천국에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놨으니 내가 기도하기 싫어도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도를 못하고 기도의 능력도 떨어지고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때로는 좌충우돌하고 외식하는 인생이 내 모습에 없는 것이 아니지만 나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성경 말씀 때문에 나는 받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개혁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믿습니다. 갈렙이 땅이 욕심나서가 아니라 그 85세 노인이 당신이 내가 밟는 땅을 나에게 줘야지만 그 옛날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당신과 내가 성취하는 것이 되고 당신과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결국 강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갈렙이 그 젊은 날 밟았던 땅을 다 그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 더 사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쟤는 성경을 존중하는 아이다 라고 인정받으면 그것이 여러분 후손들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0년이 흘렀 땅을 나누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조용히 손을 듭니다. 지도자여, 그러자 주변이 다 잠잠해졌습니다. 갈렙, 그는 감추어진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이셨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고 저거 어떻고 갈렙이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여호수아가 지시하면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순간 그 노인이 손을 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기억나시지요? 40년 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너 갈렙, 너가 밟는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시죠? 40년 전 제가 밟던 땅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14장 6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당신도 알잖아요. 당신도 그때 들었지요? 뭘? 그때에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것을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그때 내가 갈렙에게 그 밟는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40년 전을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렙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교회 와서 주여 그러기만 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결국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고 지금은 바보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와 그 후손들을 어떻게 축복하신지를 이 갈렙은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젊을 때나 80, 90 노인이 된 지금이나 이 갈렙의 마음에 변하지 않게 뜨끈뜨끈하게 불타오르는 진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잘나든 못났든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성경대로 여러분은 천국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은 젊으나 늙으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죠. 아까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사랑 누가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갈렙에게 말 안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너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사람을 뽑아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너희가 탁월해서 정탐한 너희 이긴 게 아니고 너희들이 엄청 싸움을 잘해서 너희들 땅이 된 게 아니고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의 땅이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2명을 불러놓고 조말을 했겠죠.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고 말했냐 하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다가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너희들은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중요한 갈렙의 신앙 세계가 있습니다. 갈렙이 들은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해 들은 모세가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 여러분 앞으로 믿음 생활할 때, 특별히 여러분 자식들을 대할 때 이것이 정리 안 되면 굉장히 믿음 생활이 우스워지고, 이것이 정리되면 믿음 생활이 아주 단순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건강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영육이 탄탄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갈렙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자신이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말을 모세가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갈렙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들었던,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직통계시로 들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준 말을 모세가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해준 말을 그대로 믿고 갔다 와서 모세가 전해준 말대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것이다. 그러므로 저들이 아무리 힘이 세든 말든 저들은 우리 먹이고 저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을 다시 읽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그날에 갈렙에게 누가 약속을 했어요? 그날에 누가 갈렙에게 약속을 했어요? 모세가 맹세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갈렙에게 누가 축복했다고요? 모세.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것을 모세가 갈렙에게 말했는데 이 갈렙은 모세가 자기에게 한 말을 누가 한 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가장 위험한 교회의 문제는 강단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선 목사부터 정신 나가서 자기가 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어요. 아마 지가 설교를 이래저래 준비하고 또 자료 준비하고 신앙세적 끄적거리고 주석책 끄적거리고 또 자기 경험을 집어넣어서 한 30분 40분 강연을 만들어서 자기가 강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보십시오. 이 시대에 자기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통해 말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적어진 시대이면 이해할 수가 없는, 또 하나 회중들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습니다. 오늘 2018년 7월 15일 산부 예배 때 해림교회 담임인 김용우 목사가 하는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는 김용우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이게 개혁교회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셨던 복을 충만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칠칠 맞았어요. 결국은 모세도 가나안 땅 못 가잖아요. 그러나 칠칠 맞은 모세였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는 동안 갈렙은 모세를 통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 비교도 안 돼요. 저 같은 건 모세의 발바닥도 핥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을 이제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은 건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모세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갈렙이 45년 만에 뭐라 그래요? 그날에 누가 하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당신도 그날 모세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중언부언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간구하면 저 산을 옮겨 저 바다로 던질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전부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갈렙에게 우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갈렙은 바보 아닙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말씀 저 구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저 사람이 정신세계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림교회 교우라면 여러분이 해림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생으로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고 여러분의 삶은 담백하고 강건하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거 무슨 저거 하나님의 말이 저거 모세 말이지. 그러면 죄송하지만 믿음 생활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 이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비롯한 그 모든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한번 더 합시다.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저 갈렙이요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야.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자기는 왜 살아있어야 돼요 지금까지요? 갈렙은 자기가 지금까지 왜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산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자기가 살아있어야지 그 약속을 이룰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을 마치고 하늘나라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이나 미워하고 좌절이나 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나 저나 받은 사명 그거 잘 마감하고 우리 본향에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도중에 나오는 말이요, 45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다는 것을 바울은 40년 동안 머릿속에서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40년 동안의 인생이 방황, 말 그대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시간인 것을 잘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만나 먹으면서 순간 일비하면서 만나 먹을 때 좋고 또 곰팡이 필 때 싫어하고 또 손들고 아말렉과 싸우고 이길 때는 좋고 또 지면 괴로워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살았지만 이 갈렙은 이 광야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길은 쓸데없는 방황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 갈렙은 세상을 보는 눈이
성경에 근거해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조금씩 변하게 되지요.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체념적이 되거나 조금은 염세적이거나 비관적이 되어집니다. 신불신자가 거의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좀 체념적이 되거나 좀 염세적이 되거나 좀 비관적이 되어진다는 게 첫 번째.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더 커져 가기도 합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이 더 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자신이 모세에게 약속을 받은 지 45년이 흘렀지만 그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월이 흘러 젊은 청년이 장년이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그 안에 꿈틀거리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연세가 많은 분은 제가 장례를 치르게 되겠죠? 좋은 것이죠? 예.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죽음을 하나님하고 만나서 처리한다. 얼마나 멋집니까? 기분 나쁘면 제가 먼저 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뻔뻔하게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든지 간에 우리는 갈렙처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산지와 기업을 남겨주고 죽어야 합니다. 그건 땅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남기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가 아무리 자빠지고 엎어져도 말씀만 믿으면 그 말씀이 너를 살려낼 것이다 라는 믿음의 산지인 것입니다. 갈렙은 차라리 여호수아보다 더 탁월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호수아는요, 한쪽 귀퉁이 땅을 좀 차지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는 온 천지를 장악합니다. 그의 후손 다윗 때에 거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굉장히 단순하고도 분명한 신앙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은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저 영광의 산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렙을 노래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를 사모하십시오. 강단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은 성경의 모든 약속을 이미 담아 두셨습니다. 주시는 담대함 그저 받으시면 됩니다. 그저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땅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갈렙이 뭐 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싸우는 건 여호수아가 다 싸우고 말이죠, 손 들고 내리고 하는 건 모세가 다 했어요. 뭐 여호수아가 이렇게 뭘 거둘 만한 걸 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여호수아가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믿어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 달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어떻게 대하며 살으셨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갈렙같이 담백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될 줄 믿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최고의 기업을 남겨주고 가시게 될 것입니다. 주여,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강단의 설교와 날조와 성경 읽기를 점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을 사실은 불신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라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남들과 나누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하고 나누지 못하며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어느덧 이렇게 나이가 되었는데 남은 생에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다른 것 못해도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 하나만큼은 우리 교회에 내가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 딸이 그 모습을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모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병도 생기고 가난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어문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믿음만 붙잡는다면 다시금 강단의 귀를 기울일 것이고 다시금 성경의 마음을 쏟을 것이고 다시금 날주의 힘을 모을 것이며 다시금 가정 예배의 마음을 다할 것이며, 주님, 우리에게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 말씀대로 된다는 그 단순하고도 담백한 믿음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남은 생에 그 믿음으로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 넓은 산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찬송하고 우리 헤어집시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면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수많은 결국은 적들과 견고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는 여러분이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봤잖아요. 힘과 능으로 해봤잖아요. 권모와 술수로 해봤잖아요. 저기 그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기 담백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습니다.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대로, 말씀하신 그것대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충분히 약속해 두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땅도, 저 천국도, 평안도, 기쁨도, 용기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이 하자는 대로 안 할 것입니다. 세상이 늙으면 침체할 거라고 속삭이고 병들면 낙심할 것이라고 꼬이겠지만 나는 세상이 하자는 대로 안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갈 것입니다. 이렇게 갈렙을 바라보면서 영적 강자 그 길에 서기를 소원하면서 다시금 말씀과 설교의 관계를 정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리라 다짐하고 헤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의 생업과 저들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기도 제목 안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해림교회와 온갖 분탕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앞길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